창세기 50장 15절 21절 오히려 하나님은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 장면입니다. 오늘은 화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또 사람이 하는 일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고 또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이 저희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기억에서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또 마음판에 성령께서 기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저희가 소원하는 이 소원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일해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많이들에게 선한 증언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죽음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짐작이 가죠.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 요셉에게 행한 지난날의 불법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회개를 통한 화해나 화평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잊고 별 생각도 없다 할지라도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한때 자기들의 동생이었고 형제였지만 지금 이집트에서는 그들의 통치자였고 주였습니다. 그들의 통치자고 주였습니다. 요셉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살아서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요 통치자인 요셉과 불화의 관계라면, 원수의 관계라면 그들의 마음과 삶의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간의 화해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화해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화해는 제1선결 요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화해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제1선결 요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원수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원수이며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는 완전한 화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체결된 언약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게 화해를 맺으신 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들은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가 늘 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늘 이 잠재된 불안과 사후의 두려움과 심판과 정죄와 저주 따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 일 잘못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게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이 죄로 말미암는 어떤 심판, 이 불행이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은 몰라도 이 내재적으로 잠재되고 이 근원적 불안이라, 근원적 내재된 불안이라 그럽니다. 이게 뭔가 이게 이 잠재의식의 발로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때 비로소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고 화해를 통한 화평이
마음에 임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주요 통치자인 요셉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요셉으로부터 화해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들이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으려 했던 구원자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그들의 구원자였다. 그들의 통치자였고 그들의 주였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화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죠.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는 사역을 맡기셨고, 또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과 저주와 형벌을 다 그리스도 위에 두시고 그리스도가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형벌을 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의 불법을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대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간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야 돼. 말씀을 맡겨졌고 이 사역을 맡겨졌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은 켈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이나 선택설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화해하라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화해하라,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우리는 그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나 예정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다. 명령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골로새 1장 20절. 에베소 2장 16절, 골로새 1장 20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신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십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엇을 죽였는지 보십시오.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그럼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정과 욕심, 우리의 자아, 세상과 마귀와 그 일들, 율법에 기록된 우리의 죄와 불법들에 대한 기록들, 각종 규례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에서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된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친히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고 이것이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체결된 새 언약이고 평화조약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형들이죠. 베냐민은 아닌 것 같고요. 요셉의 형들은 야곱을 무덤에 묻고 이집트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들의 죄는 도말되지 않았고 요셉과는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야곱이 방패마이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죽자 이제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주의 재림 때에 그분을 보고 이런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울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하면 지상의 모든 눈, 모든 사람을 말하고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건 유대인들도 볼 것이요.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이건 이방인도 상관없이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고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그들에게 주의 영광스러운 오심은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과 흥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의 오심은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화해한 이들은 주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절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예표가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이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위로와 평강을 주는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15절 야곱의 죽음 뒤에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뒤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곱의 죽음 뒤에 요셉이 와서 요셉이 그들에게 화평을 전해줬고 예수님 죽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죠. 자,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그렇게 삽니다. 요셉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들은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잖아요. 사람 생각이 다 맞지는 않는데 이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지금 이겁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약관한 일이다. 이거. 안 봐도 아는 일이다. 이거죠. 그들은 아직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판단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대부분 오류투성입니다. 10명의 형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결론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같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더 큰 확신을 가져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사실도 거짓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 아니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응? 우리 중에 한두 명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진실과 사실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실제로. 다 그런 것 같다. 가족 회의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나 그렇지 않았다 해봐 소용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그런 줄 알았다. 다 그런 줄로 생각했다. 10명의 형제가 요셉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악행을 갚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요셉은 그런 사람인가?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거예요. 현실에서는. 다수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황 증거와 자기들의 생각과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을 것이란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람 모두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그들이 전에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갚으리라. 얘들은 자신들이 행한 불법과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긍휼과 은혜와 값없는 용서와 구원과 같은 진리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란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는 그냥 심판입니다. 형벌이고 저주고 보복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와 긍휼과 용서다. 이건 뭐가 필요하다? 누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16절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요셉에게 이제 사자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은 먼저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 죽은 아버지를 팔았습니다. 우리 죽은 아버지를 팔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증해주고 심판을 막아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사람은 죽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죽은 아버지 유언, 죽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유언과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말, 하여튼 최대한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아버지 야곱을 요셉과 자신들 사이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죽은 야곱은 결코 죄송합니다. 죽은 야곱은 결코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어줄 걸로 생각합니다. 죽은 마리아가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덮어줍니까? 죽은 성자들, 성현들,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 성인 봉헌식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특히 그럽니다. 때로 천사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대상을 잘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는 누구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죽은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이 생전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위대한 일을 했든지 그들의 죄와 불법을 가려주고는 덮어주지 않습니다.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죽은 조상들의 계속 이름을 들먹이고 자랑에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그런 사실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느냐 이거. 그런 사실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뭐가 해결될 문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사실인가요? 알 수가 없죠.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야곱에게는 다 고백했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에게 용서를 명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셉한테는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범법과 죄를 다 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범법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 이미 아버지한테 이것을 용서를 구했다 뭐 이런 거죠. 야곱은 물론 살아 생전에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부탁 자체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런 말을 남겼다면 내가 죽으면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겠구나 이런 걸 만약 알았다면 다이렉트로 요셉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겠지. 용서하라 이렇게 하겠지. 자기들한테 요셉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하여튼 이들은 최대한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인데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육신의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을 거 있으면 그걸 또 먹어야 되니까요. 야곱 역시 생전에 이런 거짓말에 매우 능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그 아들들이라고 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 그러죠? 임기응변이라 그러죠. 임기응변이고 지혜라고 자랑을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래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자신들의 구원자요 주요 통치자인 요셉에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외에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란 말이 지금 2번 나옵니다. 17절에 이제 원하건대, 그렇죠? 이제 원하건대, 이제 원하건대. 한 번은 야곱이 한 말로서
한 번은 자신들의 말로 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요 간구인데 그들 자신만의 청원이 아니라 지금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같이 들어간 거죠. 아버지 야곱의 기도 원하건대 우리도 원하건대요. 그 두 사람의 청원이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두 부류의 청원이 지금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를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가 돼갑니다. 예수와 우리 자신 이렇게 둘이 아버지께 청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고, 우리 스스로 청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청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구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라는 형제들의 간구를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신약에서 비단 구절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이 구절 있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릴 때 혼의 고통 중에 울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울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형제들 만났을 때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심하게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과 범법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도 울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울으면은 각기 의미가 다릅니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 말씀을 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 생명의 통치자를 앞에 두고 죽은 자를 향해서 막 울었어요. 울었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울었어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면서 울고 말이죠. 뭐 그런 거죠. 지금 생명의 부활이신 분이 지금 앞에 딱 있는데 주님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주님 당신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 생명이 살아있을 때 왔으면 당신이 고치시면 되는데 이제 나사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와봐야 무슨 소용이냐 뭐 그러면서 막 운 거예요. 사실 주님 앞에서는 뭐 감기나 암이나 뭐 그죠? 죽을 병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주님 앞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산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죠. 감기 정도는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고, 맞죠? 암 정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죽을 병 걸리면 완전히 매달려야 되는 거고, 뭐 금식하고, 죽어버려서 이제 기도 끝, 뭐 이런 거단 말이죠. 아버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사람도 미리 보냈는데 왜 늦게 나흘이나 지나가서 오셔가지고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에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이래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도 같이 우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다 보고 예수님 막 우니까 얼마나 사랑하였던가. 나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뭐 이러고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마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신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죄와 불법으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 있으며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이 잔꾀를 부리는 걸 보고 요셉은 그냥 울었어요. 형들이 뭐 사실 이런 장면에서 좀 눈물 나죠. 눈물 안 나요? 이미 자신이 이곳에 그들을 초청했고 살게 해줬으며 계속해서 돌보고 긍휼과 은혜를 지금까지 계속 베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에 대해서 불신과 두려움을 안고 있음을 요셉은 봤죠. 그래서 운 겁니다. 이놈들이 나를 전혀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죠. 18절.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이제 사신을 보냈다. 직접 와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울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의 형들이 가서 얼굴 앞에 보고 엎드렸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엎드린 겁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주요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자신들의 주가 된다는 꿈에 반발해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 지금은 자발적으로 와서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죄의 특성은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자신들을 종이요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초림 때 자신들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훗날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언적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했고 배척했고 팔아버렸던 요셉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예가 이제 셋 나오죠.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 배척했다가 두 번째 영접하는 장면. 요셉, 모세, 다윗이 그렇습니다. 세 번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회개하고 주의 재림 때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죄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주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2장 10절에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창세기 50장 다시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명언입니다. 이제 명언이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이 말은 죄를 범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 같은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거나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집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할 일은 범죄한 형제들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해주고 화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해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 하신 일입니다. 내가 늘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늘 구원하러 왔지. 내가 늘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형제들은 요셉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불법을 고백하고 회개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시인하고 주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요셉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근원적인 죄의 해결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요셉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형제의 속 중심까지 판단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러면서 용서를 안 하죠. 네가 하는 회개는 립서비스지 참 회개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 말뿐인 가식이다. 이러면서 그 속 중심까지를 다 판단하고 통찰하고 뭐랍니까? 별별 핑계와 구실을 다 만들어서 화해를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받아들입니까? 자기 만족이 있을 때까지 회개를 요구합니다. 자기 만족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세운 기준에 찰 때까지 두고 보겠다. 뒤끝 장렬이죠, 이거. 이게 교회 내에서 그래요. 교회 내에서 형제들 간에, 이거.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내 문제 터지면 진짜 골치 아픈 게 세상서는 맨날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면 끝나는데 이거 뭐 교회 내에서 술 한잔 마실 수도 없는 거고 이 해결이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 교회 형제들 간에 뭐 엉키고 설켜버리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회개했잖아. 시인했잖냐. 뭐 용서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던데 그러면 그걸 믿냐? 그걸 믿냐? 그 말 믿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하냐고요. 두고 봐야지. 하는 거 앞에 두고 봐야지. 자기 기준에, 자기가 세운 기준에 찰 때까지. 사실은 그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상대방 평생 가도가 안 채워져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들로 넘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요셉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통치자의 주로 있으면서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 앞에 몰려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는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던 거죠. 그들은 요셉을 살해하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2차례나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임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주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사람들이 결코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꾼 꿈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었다요. 주님이 보여준 계시였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이 주의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 스스로 꾼 계꿈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었고 주님이 보여준 환상이고 계시였다. 이걸 지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꿈이 맞나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 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 꿈이 맞았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때로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유익이고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이득이고 악으로 보이는 것이 훗날 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익이 된 것 같았는데 그것이 손해가 되고 나에게 영적인 유해한 것들, 영적으로 유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린 요셉을 통해 모든 일은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일의 끝에는 다 잘 풀리고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건진을 받았지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 구출 받았지만 아벨은 형제에게 죽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진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은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어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들은 악인들의 손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자 아벨로부터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사가랴까지 의인들의 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다니엘 구원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구원하듯이 요셉 구원하듯이 주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죽게 내두셨습니다. 심내인 요한은 목 잘려 죽었어요. 야고보도 목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고난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환란 때도 믿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요셉처럼 구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더 큰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비게이터 창시자 그 도선 형제, 그 양반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애를 하나 살리려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애를 건졌죠. 여자애를 하나 건져가지고. 근데 구조대가 너무 늦게 왔어. 애를 번쩍 들고 있는데 자기는 머리가 물에 빠졌는데 이게 이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 애만 살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그대로.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죠. 대단하죠. 사실 한 명 살려고 자기가 죽은 거죠. 근데 저는 UBF에 있었는데 제 UBF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기 미국 시카고에서. 근데 거기서는 이 소위 말한 제자들이죠. 그분 사람들은 다 시험받아 실족해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불에 타 죽을 수가 있느냐.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을 섬긴 사람이 불에 타 죽다니. 여기서 실족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목에 잘려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골골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원하기는 나도 지금 야곱처럼 죽고 싶은 게 지금 벌써부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제가
굉장히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몇 년째 있는지 몰라요. 아마 못 보고 죽을 것 같은데 못 보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평생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그런 사람인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평안을 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리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지키겠다 이게 보증을 했어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집트란 곳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죠. 엄청나네. 요셉이 형제들한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게 덜 하시겠느냐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마디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맞죠? 목자가 양들을 먹이지 양들이 목자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양들이 목자를 먹이지. 본래 원칙대로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우리를 부양해 주십니다. 부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컸다고 뭐 사고 싶으면 사달라 소리 안 하고 아버지 돈 없지 그냥. 근데 우리 동주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더 기다려요. 이 필요한 좋은 믿음이 평생 그 믿음 가지면 돼. 평생 기도해. 요셉에게 용서를 청한 형들은 온전한 화해뿐 아니라 안정과 돕는 부양, 덤으로 부양해 주겠다. 부양의 은혜를 보증받았습니다. 보증받았어요. 이 땅의 모든 인들이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때 얻는 복이 이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여. 그렇지.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했더라.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친절히 말했습니다. 요셉이 지금의 요셉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자신의 직무요 하나님께 받은 사역임을 알았습니다. 형제로 돕고 섬기는 것, 그들을 먹이고 부양하는 것, 지키는 것이 그들의 주요 통치자로 세움받은 목자 요셉이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역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도우라.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린 모두 요셉과 같이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바로 창세기로 말하면 요셉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식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한 선포한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거하게 하시고 또 활동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저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에 또 걱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넉넉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양과 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증언과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